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과 성경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구약의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선지자를 통해 기록해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 책이라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이 모세 오경 외에 시편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진리 자체이신 주님 자신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심과 공생애 또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편지를 통해 고난받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죠. 그 외에 또 베드로 사도, 야고보, 유다, 또 익명의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 받은 그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그 갈망을 채우고도 남는 독보적인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는데 이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신령하다는 목회자가 자신이 세운 신학교에 오라고 해서 그 부름에 순종해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목회자로 부르실 리가 없다고 그분을 만류했었죠. 무엇보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을 신학교 가라고 권유했던 그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의심하고 이렇게 또 신학교를 오는 사람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가 말씀을 섬기고 가르치고 또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던 그 사도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하고 그에 필요한 은사와 자원들을 이제 개발하고 훈련받기 위해 가는 곳이지 신학교 간다고 없었던 신앙이 생긴다거나 또 없던 은사가 갑자기 그렇게 홍두깨처럼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용하다는 점쟁이나 뭐 무당이나 또 직통 계시 받았다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권유로 신학교에 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신학교 가면 귀신이 뭐 떠나가나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실제적으로 뭐 경험한 얘기지만 신학교에도 성경고사에서 매번 낙제하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노트북 훔치고 야동 보고 또 채플 시간을 꼼수로 대리 체크하고 심지어 그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그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신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다면 당연히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한 28년간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이 교수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말씀 중심 교회로 잘 알려진 내수동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박기천 목사님은 평생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지만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에 그 언저리만을 겨우 끄적인 정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인격적인 지식에서 그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셨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주님을 만났다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공동체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미스테리가 아닐까요? 박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신학교 졸업 전까지 최소 성경 100독을 해야 설교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강건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뭐 저는 여성 목사라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뭐 비판과 그런 어떤 소외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아직 백독을 뭐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 때문에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저는 뭐 신학교 졸업 후에 구약 30독, 신약 40독을 했는데 뭐 100독을 하려면은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최소한 1년에 한 3독씩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설교할 자격을 갖춘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성도들도 죽기 전에 자신의 나이만큼만이라도 통독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없지만 오직 은혜로 설교했다는 그런 무책임한 고백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의 그런 겉면인데 이 겉면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년 전쯤 제가 이제 성도로 섬기는 교회 집회 강사로 오신 탈북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탈북에 성공해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주야로 성경 10독을 했는데 그렇게 10독을 하는 과정 중에 대부분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김일성 이 주체사상이라는 유물론 교리에 중독된 탈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죄에 대해 또 인간의 이기심과 우상숭배에 대해 통렬한 회개를 경험하고 살기 좋은
정말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넘어오게 된 이 풍요한 남한이 아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그런 간증이었었죠.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또 요즘 이제 유튜브나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접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원어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성경 자체만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자신의 경험이기 전에 성경 자체의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마른 뼈처럼 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체와 같은 영혼은 죽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그 말씀을 통해 살리시고 또 수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말씀임을 확신하고 성경을 매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미신적인 체험과 사람을 의지하는 이 맹목적인 종교성이야말로 무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광신도의 망상이라는 것을 항상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평생 시험 공부를 위해 교과서나 전공서적 외엔 읽지 않았던 제 남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 이후에는 성경과 책을 가까이 하는 정말 지성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정말 간단한 지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공동체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나 꿈이나 또 유명 설교자의 그 취향 저격 설교는 성경을 통해 해석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로 기도하고 또 순종의 그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하는 의미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20살이 되는 이 청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여 동안을 지금 우리 취중생들처럼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뇌하는 그런 방황하는 시기를 보낸 후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출애굽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때를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절망과 낙심과 또 회의와 불안과 분노로 똘똘 뭉친 돌 같은 그렇게 굳어진 마음의 소유자들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게 하신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같이 비참하고 아무런 그런 소망 없는 상태에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생명이 없는 해골들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마른 뼈의 무덤 같은 곳에서 생명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로 이주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불신앙적인 세상도 바로 이런 상태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자 근육과 살이 붙어 있는 육신의 회복을 이루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 살이 있다고 살이 있어도 시체는 시체인 것이죠. 이런 시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 질서와 그 목적에는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설령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영이 시체와 같아서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산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시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시체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거듭나는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자랑과 또 교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그 무례함과 그런 것으로 인해 비호감을 느껴서 꺼리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또 나태한 육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이 그 수천 명의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고아처럼 또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양떼처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매력적이지 않고 비호감이고 또 바리새인 같은 나의 기준과 잣대의 비판과 정죄의 대상인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참으로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해골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었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로 부르신 선지자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한 번에 그냥 살아나라 하시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 권세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포로된 선지자에게 그 존귀한 사역을 위임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무능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의 청지기이자 동역자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이 소름 끼치는 이 좀비 마을 같은 해골 골짜기에서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존귀한 정체성의 회복으로 인해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자라고 부르시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요. 타락한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이 이제 원어로 이 사람이 아담인데, 타락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이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새 창조의 일꾼이 된 거예요. 새 아담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통해 이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대언자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새 아담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골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좀 반항적인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님께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골이 살았나요? 이렇게 예, 반항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이 해골이 살아날 거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새 아담은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허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신뢰하는 것은 새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가능한 그런 은사이기 때문이죠. 원치 않는 상황이고 또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욥기의 기자처럼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아담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의 고백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에서만 살리다라는 말씀이 5번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말씀이죠. 죽이신 것 같아도 사실은 살리시기 위해 재창조와 부활의 회복을 위해 죄를 죽이시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살림과 회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교제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살아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살리신 이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군대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일인데요.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공동체, 이 지체들의 정체성으로 늘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하일입니다. 바로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 관련된 그 말씀에서 이 현숙하다라는 뜻이 바로 뜻의 원어가 하일인데요. 이 하일이 그 현숙하다라고도 해석이 됐지만 주로 쓰여지는 그 용어는 힘과 용기, 부요함, 능력과 재물,
오늘 본문 10절에서처럼 이 군대라고도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큰 군대로 그 해골들을 살리셔서 그 하나님 앞에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과 섬김과 정체성을 통해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현상을 보면 참으로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처지와 신세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무능하다, 이러다가 가족들에게 신앙의 힘을 전수하기는커녕 짐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토로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말씀을 더 붙들고 가까이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회복되고 또 세상의 실용주의에 저항하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으로 또 하루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이 생기이신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새 창조의 일꾼이자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생기의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우리의 생기이시자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장성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말씀을 섬기는 자들로 또 복음의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큰 군대가 된 저희와 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눔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